요즘에 한국 교회가 빛과 진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비인격적이면서 비인간적인 성도들에 대한 목사들의 어떤 태도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가혹한 행위들이 교회에서 공경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에 참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왜 한국교회가 일반 사회적인 상식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적 변화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교회와 사회는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교회가 꼭 사회와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사회는 사회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와 사회가 다르다고 할 때는 그것은 교회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목표는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고 돈이 돈을 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익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돈이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싫다면 우리는 자본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다면 교회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물려받은 그러한 전승을 물려받은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자본의 뜻을 쫓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공동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빛과 진리 교회 사태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다단계 판매업자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는 다단계 회사의 회장이고 그 밑에 리더들은 다단계 업자들의 뭡니까? 중간직이죠. 그 밑에 성도들은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들입니다. 과거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런 다단계 회사들의 몰지각한 행위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한국의 재벌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초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7, 80년대 한국이 개발독재의 이데올로기에 휘말려서 한국교회 역시도 거기에 쫓아갈 때 재벌이 성장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가 따라왔죠. 21세기 들어서도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의 그 가치를 쫓아가는 자본 공동체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몇몇 교회들은 이제 대형 교회 밑에서 부교육자였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처럼 교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아가서 개척교회를 하는 그것이 진짜 개척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 나오는 방식으로 쫓아갑니다. 한국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성장 모델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또는 이 재벌의 한국의 경제의 어떤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쫓아가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교회가 다단계 회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빛과 진리 교회의 사태가 다른 소위 말하는 성장한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한국교회는 언제나 한국 기업의 성장 모델을 쫓아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항상 기업의 모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모델을 두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한국의 기업 모델을 이야기하면 천민자본주의 이야기 나오고요. 족벌체제 나오고 가족 경영 나오고 오너리스크 나오고 솔직히 한국의 재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의 대형교회와 초대형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중소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한국의 중소형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자영업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개척교회라는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교회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본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여기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은 종교라고 하는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종교 판매업자들, 더 나아가서 종교라고 하는 물건을 팔아서 혹은 대상을 팔아서 살아가는 다단계업자들로 변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있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없다면 언제쯤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원망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한국교회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달리다가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좋은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죠? 유도로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산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죠.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설교를 했던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들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강론을 듣기 굉장히 좋은 공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강론을 회당에서 전하고 핍박받고 쫓겨다니면서 그 당시 어떤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론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좀 여유롭고 안전한 곳에서 설교를 듣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 좋을 텐데 여건이 그러지 못합니다. 왜 여건이 그러지 못하죠? 핍박받는 종교였기 때문이죠. 유대계 노예에서도 핍박을 받았고요. 로마 종교적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비극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 교회는 거의 풍지박산이 날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환경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공동체가 몰락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할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유두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이 공동체를 더욱더 놀랍게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겨우 어떻게 됐죠? 죽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책임하죠. 자신과 바울을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의 이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 자신들을 바울 선생님하고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자신과 바울 선생님을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라, 졸지 말라가 아니죠.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릴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는지에 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 다시 말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공동체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쪽에 더 강조합니다. 사실 21세기적 관점, 그리고 요즘처럼 상업주의가 발전하는 데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온갖 배경음악에다가 클로즈업에 하이라이트 막 온갖 장면에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했겠죠. 근데 오늘의 사도행전의 저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로한 사람이 떨어져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0절에.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살아난 그 놀랍고 그 정말 감동적인 사건을 클로즈업하고 막 배경음악을 깔아서 막 강조를 하지 않고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느니라. 그리고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두고 청년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위로가 되었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생명이 주는 위로에 있지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가 아닙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데서는 바울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병자 위에 얹었을 때 낫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런 식으로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도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어요. 능력을 강조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더 독특한 문학적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에게서 나타난 능력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나의 좌절된 꿈을 이루고 나의 좌절된 욕망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강조하지 않은 것에 자꾸 강조점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생명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바울의 능력에 강조점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 되어서 바울처럼 존경받고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잘 되겠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교회 성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적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저는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에 대한 존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진실로 한국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강조할 때에 시민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생명의 존엄은 요즘에 낙태 합법화 이후에 그 이상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생명의 존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낙태를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낙태 방대를 이야기하고 막 강조를 하고 운동을 하시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분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낙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처벌의
목적이 있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분들이 생명의 존귀함을 기반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한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뺏어갈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지 못하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몇십 년 동안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 제도 자체를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사형 제도가 집행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사회적 운동을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생명의 존엄을 하면서 정말 생명의 존엄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다른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묻고 싶어요. 이미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명의 존엄을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견해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생명의 존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존엄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생명 존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존엄이 도구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 존엄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돈이나 자본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엄을 기반으로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공동체로서 탈바꿈될 때 이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정말로 희망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와 같은 그런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 생명을 존엄하게 여긴다면 내가 가진 권한, 종교적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다단계 회사처럼 자본의 가치를 쫓아가고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화할 때에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점점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공동체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맨날 돈만 박히고 복종만 요구하고 남성적인 가부장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잘못 인식을 심어줬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의 길을, 회개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존엄을 찾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의 존엄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